예. 오늘 제가 어떤 미팅을 참여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7%가 된다고 합니다. 7%. 예. 7%. 정말 적지 않은 숫자죠.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어요. 우리가 갖가지 이런저런 그 뉴스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거 접할 때 보면 정말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해서 아이들은 영양이 부족해서 실명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참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기보다 늘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또 이렇게 나라들을 다녀봐도 정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정말 풍족하거든요. 얼마나 이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옆으로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인사하시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러면서 얘기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메시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연약한 것도 많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에 딱 드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 위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믿음 위에 내가 예수님이 얘기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 벤 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벤 야후다 이렇게 하면은 야후다의 아들 이런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서 우리 토대에서 봤지만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탄생일. 교회 탄생일. 4가지 중에 하나가 교회 탄생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광야 교회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교회의 역할도 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 교회다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된 그 뿌리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120명 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공식적으로 시작한 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하는 것. 사랑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아까워하지 않았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그러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서클이나 이런 어떤 클럽이나 이런 단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봤죠? 고린도 교회, 지금 로마 교회 편지 쓰는 거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거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1차적으로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로 모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 교회. 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즉시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묶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는 뭐예요? 서로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말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그러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내가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7월달 되면 우리가 침례식을 할 건데,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거든요. 정식 멤버로 침례를 통해서. 근데 이 침례는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핵심이 되죠. 그들 안에 은사 때문에 다툼도 있고 분쟁, 패거리를 나누어 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베드로파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가장 귀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니고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내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진리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1세기 초대교회의 그 모습에 교회를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정에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제단을 가정에서 쌓고, 예. 그게 우리가 완벽한 모습이 100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부터 그게 1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격이, 옛사람이 있는데 혈기가 왕성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인격이 주님을 갈수록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이 우리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듯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주님 앞에 변해가야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변해가야 되고, 그러려면 개개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구해 가야 되겠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12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가는 곳곳마다 뭘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소리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믿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의 어떤 모습에서 초대교회 보니까 그들의 어떤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배려하는 모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도 우리가 사랑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어렵겠죠. 이 시대는 사랑이 없고 정직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외면받고 있는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거짓되고 거짓이 넘쳐나는 때 정직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전도이기도 해요. 우리의 인격 자체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도 보면 그레데 섬에 가서 뭐예요? 거기에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몇 명 모아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믿음에 앞서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가장 길게 있었던 곳이 1년 반 동안 있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 교회를 세우고 그레데스에 세우고 거기에 장로를 세우고.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교회로 모여야 될 이유가 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 과연 1세기 우리 초대교회의 가정을, 그 원형을, 우리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고 또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애쓰고 나아가고. 네. 그래서 저는 말씀 일생, 우리 지금도 막둥이를 낳을 수 있는 집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때 강보교육부터 시작해서 말씀
알렙베트 교육과 하야 교육을 4살 때부터 하는 가정. 여러분, 그 한 가정이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렇게 못했어. 지금부터 우리 늦은 그때가 제일 빠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죠. 3대가 하나가 돼야지 영혼이 하나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개척 세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왜?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걸 당했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연구하고 배워서 부족하지만 제가 또 해보고 저희 가정에도 해보고 우리 성도들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도록 권하고, 이렇게 이게 너무나 더디고 미련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미련한 방법.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오셔가지고 막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제가 본의 아니게 예전에 어렸을 때 이단 집회에 간 적이 있거든요. 이단 집회. 지금도 그분은 그 이단은 지금도 하얀 정장을 입고 백구두 신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체육관 이런 데서.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모를 때라 뭐 기독교 무슨 집회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막 백구두 신고 해가지고 하얀 넥타이까지 하얘. 그러고 나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가다가 꽃이 예쁘면 꽃 쳐다본다고 시간 다 가고, 잘못하면은 엉뚱한 버스 타고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표대가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토대 위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고, 그것을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에게 전해서 지키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몸된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듯이, 바울이 세우셨듯이, 그리고 스데반 순교로 전 세계로 흩어졌던 3,000명, 5,000명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335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가정 그리고 교회 그런 부분에서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현용수 박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이런 슬로건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EQ도 중요한데 IQ도 중요한데 사람들은 IQ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EQ가 중요하더라. 요즘은 더더욱 그런 거가 있죠. 아무리 막 뛰어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감하는 능력이 약하다든지, 누구를 배려하는 것이 약하다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성이라고 그러죠. 인성이 결국에는 실력이다. 이런 책도 있어요. 인성이 실력이다. 그런데 이 현용수 박사는 보니까 IQ는 아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EQ는 유대인들 보니까 IQ는 아버지에게, EQ는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더라. EQ, 공감하는 능력,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 따뜻하게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어떤 EQ죠. 감성지수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2가지로 얘기했습니다. 2가지로.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져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믿음으로 이삭을 각져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고 믿음으로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때에 자식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안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그들의 실패의 원인, 다수가 멸망받고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열심만 있었지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실패 원인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9장과 10장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과 또 하나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을 가진 거예요.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딱 진단 내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의 의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5절과 6절에 언급되고 있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1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금방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뭐예요? 열심만 있었지 뭐가 없었다?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자, 지식이라고 그러면은 양극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체험주의 신앙입니다. 주로 우리 기도원 올라가면 이거 많이 경험합니다. 막 불로 하면서 막 북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뜨겁게 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은사 집회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교단도 있지요. 직통 계시를 추구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레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레마의 초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 이걸 체험주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되고 기도하면 다 되는데 굳이 뭔가를 많이 아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도리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고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체험주의 신앙입니다. 체험, 느낌,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에 좀 무기를 두는 거예요. 무기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나치면 신비주의로 가고 이것이 또 이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해요. 그래서 막 엄청난 어떤 신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고 자신을 우상시하면서 대부분 그런 이들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단으로 이렇게 판명 짓게 되고 이 교단에서 쫓겨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대부분 일어나거든요. 체험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체험주의 신앙은 이게 위험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 이런 것이 없으면 참 메말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해주셨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음에 이 동력이 막 작동을 하잖아요. 지치고 다운됐을 때 우리를 막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체험은 중요하지만 뭐가 위험할 수 있다. 체험주의로 가는 그것만이 전부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것만이 전부다. 이러면 이제 위험합니다.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노시스라는 거예요. 그노시스는 이 그리스, 헬라어라고도 하죠. 그리스어인데 이게 뭐냐면 지식, 아니면 암, 깨달음 뭐 이런 뜻이에요. 암, 지식, 깨달음. 그런 의미의 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인데 이 그노시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참 귀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깨달음이 있고 알을 갖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노시스주의로 가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영지주의. 어떤 신적인 어떤 계시나 아니면 또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그런 것을 소유해야, 그런 지식을 소유해야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라고 믿는 거예요. 지식을 숭배하는 거죠.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식이라는 이 그노시스에서 이제 유래된 부분으로 비밀스러운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지식을 숭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식이 내 안에 딱 자리를 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지식을 딱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파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면 우리는 어떤 뭐 삶에서 뭐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타락하거나 이렇게 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체험주의와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네, 그죠? 지식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귀신을 쫓아낸 적이 제가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청년 집회였어요. 그런데 그 있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찬양할 때 막 이렇게 할 때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딱 설교 시간으로 딱 접어들면 그때부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앉아가지고 계속 욕을 해. 욕을 하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막 앞에 사람을 막 핀다든지 막.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근데 그가 이제 또 유도를 했어요. 여자인데, 여자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사로 갔으니까, 제가 이제 주 강사니까, 우리 주 강사께서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저한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제가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한 번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명세에 그래도 주 강사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서 그때 이제 첫날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천안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그 수영관에서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찬양할 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 나서 설교 딱 듣는 순간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대적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하는 동안 그런 부분 동안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설교하는 동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강사 숙소로 데리고 왔어요. 간사님하고 몇 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사전에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왔는데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단계가 여러 단계예요. 사탄이죠. 마귀가 들리는 단계가. 우리는 이제 귀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원혼이 귀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원혼은 그냥 낙원으로 가든지 무적행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원혼이 막 떠돌아다니고 예. 그런 거는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예. 죽은 영혼. 여러분 오늘 갈 때 조심하세요. 계단 혼자 어두운 데 내려가다가 또. 그러니까 우리는 무속신앙적인 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불교가 갖고 있는, 불교는 철학이죠. 근데 여러분 절에 가면은 그 옆에 막 뭐라 그럴까, 무서운 사람 막 그림 그려져 있고 있죠. 그거는 다 무속신앙하고 짬뽕된 거예요, 대부분이. 원래 불교는 철학적인 겁니다. 우리 붓다가 그거 하신 거는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무속신앙하고 짬뽕이 되니까
짬뽕이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소위 말 기복으로 가는 거예요. 예? 기복으로 가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것도 복을 얻으려고 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4월 초발 되면 제가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동화사라고 대구에 유명한 거 뭐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 있어요. 예. 그거 갔는데 뭐 등이요, 등, 연등 그 하나에 뭐 50만 원씩 어떤 경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안 보이는데 쫙 있는 거예요. 새카맣게 막 이렇게 뭐 열몇 줄로 해가지고 쫙 그래서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공덕을 쌓고 기도를 해서 이제 복을 받는 거죠. 물질적인 복, 세상의 성공의 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종교가 들어오면 기독교도 불교도 그렇지만 유교도 들어와서 유교의 가장 지금 핵심되는 게 뭐예요? 이 제사 지내는 거잖아. 이것도 이제 샤머니즘적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원래 유교는 어떤 교훈이고 가르침이죠. 인륜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무속신앙하고 같이 이제 이게 연결이 되니까 조상 신을 섬기는 걸로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이 철학이. 예. 참 부모 공경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그 앞에 기도하고 절하고 이렇게 하죠. 그것은 신으로 모신 하나의 종교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뭔가 복받는 어떤 그 부분으로 기복으로 이게 변해버리죠. 그런 부분으로 된 것들이 많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뭐 물었어요. 귀신 들리는 상태에 있는데 상태에 따라 달라요. 이게 사단이 마귀가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가 있고 좀 오래된 경우는 들어와서 오래 있다가 나가 이게 그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제 성경에는 소위 말해서 포제션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 단계가 크게 세 단계야. 그냥 한 번씩 와서 정신이 한 90%는 내 정신이고 한 10%가 마귀가 들린 상태라면 이게 심해지면 50대 50 정도 되겠죠. 나중에는 제정신이 잘 안 돌아오고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구속한 상태죠.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친구는 지금 이 중간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 중간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언제 들어왔냐 보니까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의 아버지 친구 여기서 아주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마귀나 사탄이 들 때 그런 상처하고도 많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얼마나 이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거부하면서 자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고 그 기도하면서 이 마귀를 쫓아냈어요. 사단을 쫓아내서 그런 경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한테 첫 번째로 마귀를 쫓아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이 사람은 기도하다가 마귀가 들렸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너무나 상처나 아픔이 많은데 혼자서 막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걸 골방으로 들어가서 막 기도. 근데 기도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기도 언제 마귀가 들어온 것 같냐. 기도를 막 뜨게 하는데 갑자기 시커먼 게 뭔가 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신 분열증이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정신 질환과 더불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마귀가 들리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는 제가 아는 형제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을 매주 만났어요. 매주 만나서 그때 뭐 했냐면 그런 제가 얘기했죠.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혼자서 기도하는 거 위험해요.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 있을 때.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객관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먼저 뭐가 필요하면 기도부터 하기보다는 말씀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경은 매우 논리적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로마서 보지만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짜임새가 있는 논문과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이. 예?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세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3절, 4절부터 해서 13절까지 이걸 그것과 관련해서 다 풀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핵심 키가 되는 단어를 딱 하나를 제대로 못 잡아내면 해석이 좀 애매해집니다. 이게. 네. 그만큼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거.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매주 가서 뭐 어떨 때 바쁠 때는 못 갈 때도 있었지만 가서 처음에 갔을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네. 방에서 안 나와. 그리고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1분 동안도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계속 와닥닥닥닥닥 움직이고 계속 몸 움직이고 네. 막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예전에 알았던 친구라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 눈을 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지 마라 얘기하고 매주 내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아주 안 좋을 때는 제가 병원에 입원도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본인 정신이 아닐 때 사단 마귀가 딱 들리면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족을 해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 해치는 일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뭐 목을 조른다든지 막 이런 일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봐서 일단 이제 입원하자 그랬어요. 입원시켰어요. 몇 개월 동안. 네. 그리고 약 먹고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진정시켜 놓고 다시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한 1년 정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을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이 딱 지났을 때 1년 딱 지나고 나서 그때는 완전히 이제 자기 그중 99%가 자기 정신이 돌아오고 이게 분별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의 부분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찬양 부르고 제가 가면은 가서 딱 1시간 내지 1시간 많이 있었거든요. 찬양 몇 곡 부르고 특별히 보혈 찬양 부르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기도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기도하면 트라우마가 있죠. 기도하다가 마귀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완전 회복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자식도 그 영향을 받아요. 약한 마귀가 한 집을 망하게 하거든요. 몰락시키거든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식이 참 중요해요.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면 뜨거운 거, 막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 이건 너무 체험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이 체험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그 1세기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을 보면 말씀의 8가지를 생명처럼 하잖아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뭐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또 글로 쓰고 그걸 스피치를 해보고 토론을 하면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거가 안 되면 토론이란 거 자체가 안 되잖아요. 논리 싸움이거든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지식이 필요해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식이 있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올바르지 않는 지식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올바르지 않는 지식이. 그게 이제 그들의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2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식,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믿음의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따라 하실까요?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갖자. 우리에게 냉철한 이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지식은 있는데 그 사람 안에 따뜻함이 없어요. 네?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어떤 지식은
그것은 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내 몸을 불태워서 내어드린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식은 필요 없다. 막 뜨거운 사랑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사랑은 지식을 토대로 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지식이 없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거기에 보면 뭐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15가지는 그런 리스트를 쫙 주잖아요. 15가지나. 사랑은 어떤 거다. 어떤 게 사랑이다. 예?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온유한 거다. 다른 사람을 정말 부드럽게 대하는 거다. 시기하지 않는 거다. 시기하지 않는 거다. 우리 제가 학교에서 애들 대하다 보면 누가 조금 뭘 잘해요. 그러면 시기가 눈에 붙었어. 그걸 이제 객관화 시켜줘야 돼요. 남이 잘 될 때 박수 치는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냉철한 이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뜨거운 사랑의 가슴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식을 가진 것 같은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추구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의롭다.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잘났다. 나는 좀 뭔가 사랑이 더 많다. 나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안다. 제가 우리 이제 캠프를 하면요. 첫 번째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이 외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10여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 이게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셀러가 성경인데 이 성경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0여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는 잘지 잘못하면 세상의 학교와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초등학교나 이런 중학교에서도 그진 3시간씩 4시간씩 성경 공부해요. 성경 공부. 이거는 이게 숙제처럼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어른들도 거기는 4시, 5시 때 못 어워지거든요. 뭐 7시, 8시부터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4시, 5시 되면 끝나요. 그러면은 돌아와서 뭐예요? 가는 길에 어디로? 교회를 들러서, 회당이죠. 교회를 들러서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하야하고 또 연구하고 토론하고 거기 가면은 뭐 만나는 대로 해서 2명씩 짝지어가지고 성경 말씀 갖고 토론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자기의 의로 여긴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 많이 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그 제가 우리 캠프하거나 우리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해요.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 얼마나 많이 하야를 했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성과가 있다.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하루에 한 절을 해도 좋은데 그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앞에 조아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하려고, 내가 변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 위한 거예요. 안 그러면 바리새인이 돼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최고의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졌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성경을 많이 하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네. 바리새인들 그렇게 했다는데. 또 이렇게 또 극으로 가면은 뭐로 가요? 반지성주의로 가요. 지식은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만 또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극단으로 자꾸 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지식은 가졌는데 뭐 어떤 지식을 가졌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지식이 가졌어요. 이게 이제 실패의 원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핵심. 딱 하나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결국 뭘 완성해요? 뭘 완성해요? 뭘 완성해? 율법을 완성하죠.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키면, 율법을 여러분 온전히 다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을 완성했어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율법을 예수님이 딱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마음과 뜻과 힘을 내서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완성한 걸로 딱 찍어주기로 한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서 내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두 번째는 행위를 강조했어요. 저들은. 어떤 행위를.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행위도 중요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죠. 이 행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행위를 해서 내가 구원받겠다. 그럼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 앞에서도 우리의 체험은 중요한데 체험주의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해요. 그러나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율법으로 내가 구원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지켰는데 나는 오늘 3번 기도하는 거 했는데 네 했어? 네 했어? 매일 한 절씩 이렇게 해야 돼. 했어? 안 했지? 나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나는 그렇게 해서 나는 구원 얻고 니는 안 했으니까 니는 구원 못 받겠네? 이게 율법주의거든. 그래 되면 그 사람이 그러면 1년 365일 뭐 10년 계속 한 번도 안 그거 하고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 근데 안 할 때에도 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야? 외식주의. 율법주의는 반드시 외식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이걸 할 수 없어요. 이미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외식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만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죠. 갈구하죠. 행위가 아닌 뭐예요? 믿음의 의로. 믿음의 의로 가야 되는데 저들이 행위에 초점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의 존엄만 부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존함을 부르는 의지,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서 인정받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중요성을 안 뒀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예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원하시는 뜻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게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내 주인이 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내 얕은 꾀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부르는 신앙,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주님을 믿는 신앙.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게 있어도 오케이요. 왜? 우리 주님 찾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했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자기를 의지해. 그럼 자기를 의지하면 뭐가 많아져요? 염려나 걱정과 이런 게 엄청 많아져요, 자꾸. 왜? 자기가 자꾸 생각해야 되니까. 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잔머리를 자꾸 굴려야 돼. 별로 좋지도 않는 머리인데 이 머리를 자꾸 뭔가를 해내야 돼.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자꾸 내일을 계획하고 일주일 후를 계획하고 10년 후를 계획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뭔가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는.
요셉이 자기가 그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이게 계시의 꿈인 것 같아. 그죠? 해달별 7 별이 자기의 절을 하고 집단이 막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꿨잖아요. 꿨는데 요셉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왜? 그 다음에 막 죽을 뻔했고 형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끌어당겨 견인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을 의지해 우리가. 그럼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온다 안 온다? 안 오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의뢰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께 물으면 되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되잖아요. 믿음의 조언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지옥 갈 일도 없고 우리는 인생에 망할 일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러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되죠.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부르면 되잖아요. 주님의 조남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막 멋지게 기도해도 하나님을 안 받아요. 딱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요. 그것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왜? 그분이 우리의 구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이름이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들이 실패했어요.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안 찾고 자기 의를 찾고 믿음으로 안 하고 행위로 하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조남을 안 불렀다. 주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 뭐 용을 썼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해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편협된 지식, 왜곡된 지식, 잘못된 지식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 로마서 전체가 구원론에 대한, 특별히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는 구원론에 대한 최고의 구원론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최소한 앞으로 100번 읽고 100번 연구해야 돼요. 로마서는. 그러면은 결코 요동 없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이게 로마서 구원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거기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그리고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 가야 되죠. 성화를 이루어야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화를 이루고 그리고 믿음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자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 뭐예요? 율법과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더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부모에게 더 공경하려고 예수님 믿고 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 살고 정결한 삶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 살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더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15가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 1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막 쏟아져요. 사랑장에 나왔던 그런 류의 말씀이 막 두두두두두 뭐 이렇게 막 따발총처럼 다 나오듯이 말씀이 막 그렇게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묵상해서 지켜 행해야 될 거예요. 지켜 행해. 그냥 쑥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양심을 찌르는 말씀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게 다 뭡니까? 지식이죠. 올바른 지식을 갖고 건전한 지식을 갖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죠. 교회 중직자들이 목회자들도 넘어가고 여러분 성경 한 권만 제대로 연구해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아직까지 뭐 일주일에 1시간 성경 연구 안 하시면 반드시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는 시간, 뭐 다른 거 하는 시간 다 내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 안 되거든. 여러분 읽는 것하고 하야하는 거하고 있는 것보다 하야하는 게 엄청나게 몇 배, 10배 이상의 그게 있고요. 그거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이상의 중요한 게 뭐냐면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
성경은 연구하도록 만들어진 책이에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공부한다 그러면 뭘 공부하는 거라 그랬어요? 뭐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하루 15분 꼭 성경 읽고, 예. 하루 15분 꼭 책을 보시라 그랬죠. 책을. 예. 책을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꽉 막힌 그리스도인이 돼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책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30분도 좋으니까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제가 그래서 토다의 삶이나 이런 것도 다 뭐 성경 연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연구해서 연구한 걸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읽으면 연구가 되도록. 읽으면 연구가 되도록. 그리고 연구하고 나서 뭐야? 거기 그치면 안 돼. 사색을 해야 돼, 생각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 뭘 얘기하시는가? 네?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걸 다 외우고 뭐 설교를 들은 걸 다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의미냐 그게? 그 말씀이. 오늘 올바른 지식에 대한 얘기들은 내가 올바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 욕구를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오늘 설교 들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적용이 중요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죠.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을 한번 쭉 읽고 나서 끝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깨달음을 적어야 돼요. 책에다 적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에세이 쓰게 하잖아요. 깨달음을 적어라 반드시. 그래야지 이게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내 거가. 안 그러면 이게 내게 안 돼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지식을 얻었어요. 그럼 그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게 체화되거든요. 체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고 그러면 연구를 해야 되고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식만 갖고 있으면요 좀 드라이하잖아요. 메말라. 네, 메말라요. 그리고 또 지식은 없는데 막 열정이 커. 그러면은 뭔가 공허해요. 뭔가 뜨겁게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뭔가 지나간 자리가 뭔가 남는 게 별로 없어. 공허해. 그러면 안 돼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걸 갖고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열정이 필요하죠. 열정.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으라. 응? 열정을 가지라. 게으른 자는 뭐 개미한테 가서 배우러 가죠. 개미 보고 개미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잖아요. 응?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 하루 지내는 동안요. 틈나는 대로 폰 가진 분들은 폰으로 성경을 반드시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읽다가 궁금한 게 나와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냥 통독하기 위해서 쭉 읽는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걸 읽으면서 딱 궁금한 게 왔어. 그럼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그 사전을 찾아보든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아이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왜 그래요? 그걸 갖고 묵상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사고 안 하고 사색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거기에 그치면은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이미 너희들이 선생이 돼야 되는데 뜨거워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뜨거움을 줘야 되고 막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아. 아니 신앙이 계속 퇴보해.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막 이렇게 해줘야 돼. 응? 영적인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 막 수천이 있는 것보다 청소년이나 어른 한두 명이 더 힘이 있어요. 더 영향력이 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그래서 냉철한 이성을 갖고 믿음의 이성을 갖고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뭔가 저 사람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내가 얻는 것 같아. 힘이 나는 것 같아. 저 사람 만나고 나면 내가 좀 뭔가 정리가 안 됐는데 대화하고 나면 좀 정리가 돼. 이게 냉철한 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냉철한 이성을 갖고 그게 뭐야?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고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올바른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은 올바른 지식에 잘못된 지식을 갖고 열정은 엄청 또 컸어요. 우리 모두 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냉철한 이성을 가질 뿐만 아니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죠.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 레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갖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들, 제목들 있죠. 혹시 막막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실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주여 삼창하고 크게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불붙게